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였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할례를 받으면 번터인과 같이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얘기합니다. 아, 따라서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입교 의식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장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의 신분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4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하는데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처럼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왜 대적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입증하셨는데,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 멍에는 뭘까요?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겠죠. 할례를 받으면 할례와 함께 모세율법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모세율법만이 아니라 그 모세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든 방식을 따르도록 기대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이런 여러 방식들을 유대인들이 잘 했느냐, 그 방식대로 잘 따랐느냐,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지적이죠. 여기 그 멍에라는 것,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여 지키는 유대인들의 전통 포함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11절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구원받는 원리는 오직 하나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 아,
꼭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과 아주 유사하죠. 자, 2장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지적하고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 되는 것. 자,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언약 백성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유대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19절 봅시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즉 할례 받게 하지 말자. 자, 그런데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거.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 목 메어 죽인 것, 목을 메어서 죽이면 피가 흘려지지 않아서 피가 남아있죠. 그래서 피와 함께 먹는 그런 음식.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때 피를 멀리하라는 건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예, 피를 흘리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는 그래도 요구하자는 것인데 할례받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고 또 이방 기독교인들도 이 글을 읽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지금 야고보가 언급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이방인에게도 요구된다. 이방 기독교인들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이방 기독교인들도 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음행이나 살인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은 도덕법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도덕법. 이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들로서 경건한 이방인들,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모세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 중심의 도덕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법대로 살려고 이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하고 역시 십계명에서 금지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최소한의 음식법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피를 먹지 않도록 한 것은요, 창세기 9장 4절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건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방인들도 노아의 후손일 테니까 이 고기를 실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계명을 노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언급을 야고보가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은요. 이
이 모세율법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집 사람은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되고 또 거류민 중에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이 거류민 정도로 볼 경우에도 예,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유대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류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도록 하는 레위기 17장 10절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적용하는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은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따라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 조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가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할례 받도록 했고요. 11절 할례가 뭐냐면 포피를 배워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입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서 6절 민족들이 나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특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이 약속의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약속받는 것은 민족과 땅이죠. 만약에 약속받는 것이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새 언약, 그리고 그때 받는 것은 이런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때 얻는 민족이 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이라면 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영생을 받는 약속을 과 관계된 그런 새 언약이라면 이 할례가 불필요하겠죠. 언약의 표징이 꼭 할례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할례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논증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도 의롭게 되는 원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 하신 때가 할례 받은 후에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꼭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주장은 구약을 살펴봐도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도 의롭다는 받는 것은 의롭다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자, 베드로의 논증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면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는 것인데, 무슨 멍인가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복잡한 방식으로 그들이 따라야 하도록 강요되게 되죠. 자, 이것은 유대인들도 지기 힘들었던 멍이에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한 것이죠. 11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은혜로 구원받듯이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베드로의 선교 보고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 선물은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강림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미 받아들이셨는데 그들을 안 받아들이고 할례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교 보고를 했고 또 사도행전 지금 15장으로 와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또 할례 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언급한 멍에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지적하죠. 어, 이 멍에는 할례와 관계된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멍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유대인이 지키는 방식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하겠죠. 그래서 모세율법인데 유대인의 방식으로 모세율법을 지키게 하는 따라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키는 할라카 전통을 포함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언급하셨는데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멍에가 있는데요. 이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고 있던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서의 멍에였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 전통은 바리새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전통은 매우 무거운 짐이었고요. 이것은 문자적 적용을 통한 복잡한 전통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멍에는 왜 가볍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키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키게 되죠. 그 율법의 의도에 따라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벼운 짐이고 또 율법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율법을 바르게 지키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5번 베드로의 결론을 살펴봅시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리와 즉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받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야고보의 편지에 이 요긴한 것들, 반드시 요구할 이 요긴한 것들. 자, 28절 보시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고 하죠. 이 요긴한 것들은 29절에 나옵니다. 이방의 제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것은 20절에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상의 제물 가리키겠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그 고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피가 가리키겠고 그리고 또 따로 언급된 피는 아마도 살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음행이 여기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십계명에 음행, 살인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언급했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 또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은 또 십계명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음식법이 하나 언급된 게 목매어 죽인 것인데 이것은 노아 언약에서 요구된 것이므로 노아의 후손 모두에게 요구된 것이고 따라서 이방 기독교인들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방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즉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의 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결정,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아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